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영혼과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황무지와 같은 땅에 이주한 한인 가정이 그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미국 오스카 시상식에서 6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우리 한국의 윤여정 배우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이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치열하게 그 땅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농장을 일구며 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남편과는 달리 부난한 시골 생활에 지쳐가는 그 아내 사이의 깊은 갈등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큰 충격과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서 한국에서 방문한 어머니, 외할머니 순자는 그 한국 땅에서 많은 음식물들을 반찬거리를 들고 돌아오지만 그 땅에서 또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문화적인 장벽과 경제적인 위기라는 큰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며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그 영화는 고스란히 담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는 그 이민자들의 애환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의 결말은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 영화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홀로 푸르르게 자라나는 미나리 밭을 보여주면서 작은 희망을 남기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한 중간을 보게 되면 그 할머니 순자가 손자 데이빗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이빗아,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아플 때는 약도 된단다. 미나리 원더풀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홀로 무성하게 자라는 미나리처럼 우리 이 척박한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모습을 그처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대사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와 또 그 성경 많은 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로 이 미나리와 같은 이민자,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는 이야기인데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만 해도 바울은 많은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나 사울은
교인들,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은 입지가 있을 리가 만무하였죠. 하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사울과 또 바나바를 택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은 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던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도 야곱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고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왜소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죠. 여러분,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온 땅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뜻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땅에 준비된 자, 미리 그 땅에 택하여 보냄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바로 그 땅에 미리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보내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냄받은 자들, 특별히 그 땅에 보내신 자들,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모여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회당이란 바로 이방 땅에 세워진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며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유대인 회당이었는데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방 땅 가는 곳마다 특별히 그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미 보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의 길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 회당과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특별히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그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이민자들, 바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가뭄으로 인하여 피난을 가기도 했고, 또 여러 박해들을 받으면서 또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도망간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먼 땅에 이주하였던 그 이민자들, 바로 우리와 같은 이민자요, 나그네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죠. 여러분, 그들은 귀한 성육의 동력들, 힘들, 능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이방 땅에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그 땅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쓰임받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방 땅의 나그네와 이민자와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주역들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일꾼들, 대부분의 모든 귀한 사역자들이 다 그 땅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대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였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에 정말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역시 디아스포라 이민자였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바로 누가와 아볼로와 디모데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평신도 사역자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루디아 다 모두 이방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선교 사역의 귀한 동역자들, 일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뿌려 두신 바로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온 땅 곳곳에 흩어 놓으신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 귀한 땅에서 귀한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바로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기 위하여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명자로 세우신 모든 구원의 일꾼들이 다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적인 내용과 또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 여러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나그네로 흩어놓으신 바로 그 땅의 이민자들과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은 온통 그렇게 부름받은 나그네들의 이야기이고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고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선입견 없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최근에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였던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의 책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온통 이민자요 바로 나그네요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껏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놓쳐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성경을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디아스포라로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에만 거하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터전을 꾸리고 너의 삶의 자리를 삼아 그 땅의 정착민으로 살지 말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나그네의 삶으로 아담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너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죄로 실패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덴에서 열방을 향한 추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요 디아스포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큰 그림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땅을 향하여 이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저주이고 심판이 아니라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공동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심판이 언어를 흐트러뜨리셔서 열방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그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것,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뜻에 따라 그때 이미 디아스포라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한 가문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루는 땅으로 가라. 너는 그 땅의 정착민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민자가 되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으로 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라는 바로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 구원의 역사로 시작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나그네로의 부르심이고 이방인으로의 부르심이고 이민자로의 삶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 족장에 통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셨죠.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터전을 꾸리며 정착민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왜 우물을 팠습니까? 그는 그 땅에 블레셋 땅에서 바로 이민자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 쫓겨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물을 팔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삶이 나그네요 이민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 땅으로 떠나 그 땅에서 이민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큰 기근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난 이후에 다시 그의 삶이 애굽으로 내려가 평생 그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야곱의 삶 전체가 바로 이민자요 나그네요 디아스포라의 삶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형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인생은, 요셉의 인생 전부는 다 이방 땅에서 이방자요 나그네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방 민족, 나그네의 민족, 바로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민족의 시작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민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정을 이룬 이후에는 그 땅에서 잘 정착하여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블레셋이며 아수르며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 계속되는 나그네의 삶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이제 그 삶이 끝났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 신약의 역사는 디아스포라들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을 주님께서는 땅끝으로 흩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그 땅에 나그네가 되고 이민자가 되고 이방인이 되어 디아스포라로 살리라. 너희가 온 땅에 흩어져 내 증인이 되는 이방인으로 살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대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흩어져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그 땅 가운데 흩어져 있던 바로 그 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더 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요 디아스포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늘이 본향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본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민자로 디아스포라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흩어진 자로 사셨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을 참된 고향으로 두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진짜 고향인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본향, 하늘 고향, 진짜 고향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땅에서 살고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살고 있든지 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요 디아스포라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나그네로의 부르심,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의문이, 답답함이 바로 이 말씀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짜로 미국에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을 새로 만났다고. 아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신학도 공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정말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께 믿음의 유산을 받으며 한국에서 살았을 때에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잘 못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이 이민자의 삶, 아니면 어쩌면 이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척박한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척박한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눈물을 흘렸던 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진짜 하나님은 한국에서, 내 고향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와서야 주님을 만났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온통 바로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고 이민자들의 이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아주 잠깐이라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민자들의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정착민으로 터전을 꾸리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루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닫고 바로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나그네의 눈으로 보면 진짜 성경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터를 꾸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터전을 떠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민자요 나그네의 삶을 깨닫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디아스포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시민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 번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 표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의 정체성, 이 땅에서의 시민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시민권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시민권이 아마 이 미국 땅에서의 시민권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주권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비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 이 땅에서 터전을 꾸리지 못한 채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지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이 이제 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선수들도 출전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선수들도 이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응원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이 미국 땅을 응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향인 한국을 응원하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미국과 한국이 직접 맞붙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대부분들도 한국 경기 일정은 다 꿰뚫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언제 경기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미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시민권은 다 미국 땅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냐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에 서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있는 자리이고 진짜 시민권이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진짜 영적인 정체성이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에 바로 나그네요 디아스포라요 이민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성도들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이 이민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이방 나라에 퍼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처럼 온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로 이 이민자의 자리에, 바로 이 미국 땅에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이루는 선교사요, 주의 자녀요, 주의 성도로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이, 그 보냄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